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일에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제가 찾은 원벌스에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어 좌절해 있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셔서 다시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속에서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요, 좌절하고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19년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초신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해보셨죠? 아니 그거 없었으면, 그 선악과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알파코스, 교회에서 알파코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지체들, 안 믿는 성도님, 안 믿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뭐, 건전가요, 가요도 부르고 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어떤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코스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제가 몇 년, 3, 4년 동안 계속 이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수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독교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다 아신다며, 알지?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을 줄 알았겠네? 아셨겠지?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안 없앴냐는 거예요. 그거 뭘 뻔히 먹을 줄 알면서 왜 거기 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질문은 늘 받아보셨습니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거기 두셨을까?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을까? 만약 선악과가 거기 없다면요, 인간이, 아담이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타락을 못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타락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으니까 타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선악과가 없으면 타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어떤 여자를 사랑해.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를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무에 묶어. 그리고 칼을 그의 목에 딱 들이대면서 너 나 사랑해? 이 물어요. 거기서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 맞습니까?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남자를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랑 아니에요. 정말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사랑은 뭔지 아세요?
로봇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타락 못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타락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 이 결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고요. 진정한 사랑은요,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에 그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사랑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즉 우리의 자유를 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결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만 아니 하와를, 어떤 분들이 이가지고 하와 때문에 남자가 망했다 뭐 이런 말, 이게 하와 탓할 필요도 없고 아담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앞에 늘 선악과가 있다니까. 아담 앞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늘 선악과가 있어요. 늘 우리가 그 선악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크기는 다르겠지만 우리 앞에 늘 선악과가 있었어요. 어떤 이는 그 선악과 대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고백하며 믿음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며, 때로는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의 모습 또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불러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아담 탓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전체적인 어떤 원죄, 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 앞엔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악하고 주님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불러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하루 또 한 가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랐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부르셨을까요?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근데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있는데 딱 가가지고 아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숨어있는 아담을 모르시는 것처럼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고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셨을까요? 그렇게 부르심으로써 중요한 건 뭐냐? 아담 스스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는가? 강제로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고 왜 그의 이름을 불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셨는가? 첫 번째는요, 죄의 수치를 갈아주기 위해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와가 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발생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였느냐? 눈이 밝아져 수치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들이 벗었다, 이걸 인식한 차원이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줘요. 죄를 인식하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수치감이에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뉴스라든지 어떤 그런 보면은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왠 줄 아세요? 죄인 줄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죄인 줄 몰라서 그래요. 만약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뻣뻣하게 뻣뻣하고 그렇게 하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요, 수치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인간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의 죄를 가려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정말 인간은 어떤 그런 죄의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를 가려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착해. 남들에게 열심히 살고 남들도 뭐 도와주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남들에게 잘 선을 베푸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맨날 교육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에 교회는 완전 불완전한 집단, 싸우는 집단밖에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수치를 가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수치를 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철저히 이해되는 사람, 그렇게 발견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인도함 받는 그런 역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도덕성이나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뭐냐면 온전하게 가리는 게 아니라 잠깐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려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이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나요? 아니, 가만히 계속 있나요? 아니요. 시간 지나면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잖아. 그럼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죽옷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어떤 동물의 희생이 전제라는 거죠.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우리의 수치가 주의 십자가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 그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랬냐고 꾸지람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부르셨냐? 아담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듣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뱀의 유혹 앞에 하와의 대답입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 말은 없어요. 그리고 하와는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바로 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말씀을 오해하면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이블 타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벌스를 묵상하는 겁니다. 쭉 읽으셨어요.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나에게 제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말씀을 하루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에서 총 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몸부림치고 묵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 거고, 흙을 땀을 흘릴 거고, 여인에게는 애를 낳는 고통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뭐냐? 너희가 그런 고생 속에서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 나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묵상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딱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그 말씀을 왜 주셨냐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경험, 내 생각 왜곡시키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이 말씀 너무 좋다. 말씀 듣다, 이런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 진짜 우리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 말씀 너무나 좋다. 우리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아내들아라고 쭉 말씀 명령들이 있고 남편들아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아라고 하는 명령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은혜 받는지 아세요? 남편들. 예, 맞아요. 남편들아라고 쭉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은혜 받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을 내가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받냐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 이건 어떤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 아니죠. 이거는 사단이 말이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뱀이라고 정의된 사단의 계략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뭐냐? 너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너 믿고 너를 주인으로 삼을래? 아니면 나를 믿고 나인으로 주를 믿을래? 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넘어졌냐?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즉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맞아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너의 인생은 너 자신이라고 속삭입니다. 야, 너 맘대로 해. 너 기분 나쁘잖아. 너 자존심 상했잖아.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가 당하고 죽으면,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내가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는 단순하게 율법적인 차원에서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인간을 단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흙이란 거예요. 인간은 흙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흙이니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어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이 아담을 다시 부르셨어요. 왜?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 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클리블랜드 하는 장로교회를 2019년에 부르셨어요. 왠지 아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어떤 누구 인간이 아니에요. 사역자도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너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나 부르고 계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 뭘까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말 뭘까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2019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 바이블 타임 말씀으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나무에 묶어놓고 칼 들이대면서 사랑하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이것을 받아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19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